오늘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 첫 설교인데요. 제목이 무려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희가 구약과 올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성경책들을 그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좀 허무한 헛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고 함께 답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질문을 함께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And through studying of this book of Ecclesiastes, I want us to ask us important questions about what is important in life and why are so many things in our lives seem like it's in vain. 전도서는 사실 쉽게 우리가 대하기가 힘든 성경인데요. 왜냐하면 그 조금 패시미스틱하고 부정적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In the book of Ecclesiastes, the person of Jesus Christ is not clearly revealed just yet. There are some hints pointing towards Jesus, but Jesus is not fully revealed. So we have some questions, and we have some questions that are not completely answered in the book of Ecclesiastes.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나누면서 이런 형식을 한번 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묻고 예수가 답하다. Solomon asks, then Jesus answers. 저희가 사실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서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저의 약간 컨클루전과 필살기와 같은 것인데 이렇게 빨리 공개하게 되어서 사실 굉장히 좀 너무 안타까워요. 약간 옛날에 한국에서 스트릿 파이터 할 때 필살기를 마지막에 멋있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 설교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솔로몬이 묻고 예수가 답하는 프레임워크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의 많은 부분은 바로 작가가 누군지에 의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The message is oftentimes revealed more clearly when we know the author. 솔로몬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 The Wisdom of Solomon입니다. 우리가 아까 바이블 타임 하면서 조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솔로몬은 he possessed the greatest amount of wisdom than anyone who has ever lived.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원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도 even with the greatest amount of wisdom, Solomon was not able to live a life completely that completely pleases God. 저는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도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없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제 결론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가장 큰 지혜 안에서 우리는 사실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조금 실수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오늘 본문이라기보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동 백성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역겨운 신인 밀곰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처럼 진면교사와 반면교사가 공존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과 소망을 솔로몬에게 찾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찾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 여행을 이끄는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배우고 또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더해서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설교자가 한 말입니다.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Meaningless, meaningless, says the teacher.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탄식하며 소리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meaningless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오늘 그게 제목인데요.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하더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도대체 왜 그렇게 인생이 헛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There must be some things that are not meaningless, but why does Solomon say that everything is meaningless and everything is utterly meaningless? 솔로몬이 가장 먼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깊은 관찰을 합니다. 저희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We human beings, we all work. And without working, we cannot really earn the wages to feed us and to get housing and clothes. 사람은 일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을 하면서 나는 일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이 일을 아무것도 없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고 또 건강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런 운명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일을 해도 힘들고 일을 하지 않아도 힘들고 또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It is very difficult to make a living for a family, especially in an expensive place like San Diego. 샌디에고 사는 거 여러분 정말 힘드시지 않으세요? 네, 저는 샌디에고를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10만 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If you make $100,000, I consider that a successful person. And my dream for a long time has been just making $100,000 a year. 제가 몇 년 전에 텍스 보고를 하다가 제가 가진 인컴들을 다 이렇게 합쳐보니까 처음으로 10만 불이 딱 넘은 그 날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그 10만 불이 적혀있는 저의 텍스 리턴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너무 허무했어요. 내 평생의 꿈이 1년에 10만 불 버는 것이었는데 그 평생의 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도와줘서 이루긴 이뤘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성공했다, 꿈을 이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And this is what we go through, especially for those people who are responsible for cooking in the family. 이렇게 저는 음식을 하지 못해서 요리를 전혀 하지 못해서 제 와이프한테 굉장히 이제 미안하고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냥 주는 것마다 맛있다고 하면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침 먹으면은 점심 준비해야 되고 점심 먹으면은 저녁 준비해야 되고 이것이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쵸? 애들은 그나마 먹고 좀 크기라도 하니까 보람이 있는데 다 큰 어른들은 먹고 크지도 않으면서 꼭 삼시세끼를 다 이렇게 차려 먹는 거 보면은 정말 얼마나 음식을 만들어서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거나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스몰 비즈니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몇 년을 통해서 you put so much time and energy and effort into the project that you're working on and many times it fails or 제가 일을 한 바이오 업계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했는데 열심히 프로젝트를 만들면 다른 회사가 꼭 먼저 뭐를 내놔서 이게 다 캔슬이 되고 그런 경우가
정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보람되고 it's meaningful and other people get some benefit out of it 그런 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이 사람의 이 인간의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 현실을 솔로몬이 보고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이 meaningless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만사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하니 눈은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고 또 들어도 채워주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피곤한 것처럼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Sometimes we feel so burnt out and it feels as if everything that is going on in this world is so tiring. 회사에서는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는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참 피곤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세탁소를 참 오래 하셨는데요. 세탁소를 딱 그만두시는 날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요. 옷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으시대요. 옷만 보면 피곤하시대요. 옷을 수만 개를 아마 빠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세탁소를 딱 그만두시는 날 피곤한 인생이 끝날지 않았는데 피곤한 인생은 끝이 나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교회에서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도 교회가 가끔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교회에서는 아직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는데요. 이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어느 교회나 다 비슷비슷해요. 무엇이냐면요, 정말 불필요하고 unnecessary하고 tiring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한 50 to 70% 에너지를 거기에 쓰여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I try to change the structure and when I try to change the structure all I received was blame and criticism. 너가 뭔데? 너가 뭘 안다고 이거를 바꾸려고 하느냐. 그런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느낀 게 이 한국 조직사회에서는 그냥 입 다물고 시키는 거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왜 해야 하냐고 생각해 보니까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We're doing it just because we have been doing things and just because somebody else is telling you guys to do things. 저는 그래서 나무교회에서는 좀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피곤한 일들을 만들지 않고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눈으로 보고 또 보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In the things that we see with our eyes, there's no satisfaction. 좋은 거를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눈에 뭐가 들어오죠? 더 좋은 게 들어와요. 더 좋은 게 들어오고, 더 좋은 게 들어와요.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눈에 보기 좋으니까 사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사람은 어떻게 살죠? In order to pay for things, we live a life of exchanging time for money.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가요? 돈이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한데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Time is limited. And we don't know how much time we have. 그렇죠?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시간과 돈을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그 쳇바퀴에 사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또 귀가 만족하지 못해요. 좋은 것을 들으면 더 좋은 것을 듣고 싶어요. 제가 어떤 example이 이 귀에 적합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조금 개인적인 example이 생각이 났어요. People love to listen to the sermons of great preachers. 사람들은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러고요. 김동우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러고 이재철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요. 그분들은 국가대표예요. 그리고 저 같은 그냥 로컬 처치 패스터들은 동네 조기축구의 선수예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랑 조기 축구의 이 축구 선수랑 이 실력 차이가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국가대표 게임을 보고 조기 축구에 와서 왜 이렇게 축구 못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저 같은 조기축구의 선수가 어떻게 만족시켜드리지? 어떻게 채워드리지? 어떻게 그런 분들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매주에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섭니다. 또 13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혜로서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는지 알게 되니 괴로웠다. I applied my mind to study and to explore by wisdom all that is done under the heavens. What a heavy burden God has laid on mankind.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he decided to study all the things that are going on in this world. 13절 마지막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괴로웠다.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니까 힘들고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솔로몬의 이걸 보면서 I felt like in a way I was able to relate to Solomon. I don't know if you guys have ever taken the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Personality Test. 그 MBTI 성격 테스트를 하면은요, 제 개인적인 성격이 INTJ가 나와요. Introvert, 내향적이고, Intuitive, Thinking and Judging, INTJ가 나오는데, 저 같은 INTJ의 사람들은 we have a tendency to accumulate knowledge as much as we can. And I felt like I had a feeling that Solomon must have been INTJ personality type.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MBTI 공부한 전문가들이 솔로몬이 아마 INTJ였을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더라고요. 이 INTJ 사람들은 이 멈출 수가 없는 게 the INTJ personality types, they always try to gather as much knowledge and wisdom as possible. 제가 이 솔로몬이 한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이치와 사람이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So I try to gather as much wisdom and knowledge as possible. 제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It was reading books. 제가 예전에 책을 한 1년에 100권 정도씩 한 10년 정도를 읽은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실까봐 제가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냐면요. 한 달에 몇 권을 읽었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1년에 몇 권을 읽었는지를 기록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읽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2013년에 제가 191권의 책을 읽었어요. 네. 제가 심지어는요,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책을 잊어버릴까봐 읽은 날짜를 다 저렇게 기록해서 적어 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저 책을 저렇게 읽었을 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솔로몬이 괴로웠다 라고 표현한 게 I was totally able to relate to him. 항상 무언가를 쫓기는 사람처럼 살았고요. 1년에 365일에 191권을 읽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 주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사 가면서 책을 박스에 싸서 뜯지도 않았어요. 좀 책에서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괴롭더라고요. 뭐가 제일 괴로웠냐면요. 책을 읽으면 알게 되는 게 있고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When you read a lot of books, you gain understanding and you are able to see the things that you were not able to see before. 그런데요, 아는데, 보이는데 그렇게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아는데 나는 내가 아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보이는데 저는 게으르고 I am lazy, I am sinful, and I just have no motivation. 그것이 정말 괴롭더라고요. 솔로몬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고 지식을 쌓으면 그만큼 고통도 늘어난다. For with much wisdom comes much sorrow, and the more knowledge, the more grief. 제가 조금 슬프지만 이 18절을 I applied verse 18 to church.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the more you get to know about church, what kind of feelings and what kind of experiences you have. 기쁨과 감사함도 있지만 교회를 알면 알수록 고통과 괴로움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죠. 알면 다친다. 네, 저는 마치 때로는
교회가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알면 다치는 것 같아요. 가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I see some young people coming to early dawn prayers. 저는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 친구들 저러다가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가끔 저한테 그런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These young people come to me and they ask me, Pastor, I think God is calling me to be a pastor to go to seminary. And I tell them, no, God did not call you. 왜냐면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교회에 깊이 들어오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 저 친구가 저 순수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깊이 들어올수록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나무교회는 알면 다치는 교회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욱더 도전받고 감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교회에 섬기는 직분자들이여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사람들에게 별로 이야기하지 않은 꿈과 비전이 딱 한 개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It is the vision of gathering young people and really creating a worship and creating a space and a place for the young people to come and to have fellowship and to worship. 젊은이들이 한국어와 영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행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좀 집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공간을 학교 근처에 나무교회가 한번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먼 미래에 그런 꿈과 그런 드림을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We Love라는 이 예배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팀이 그 얼바인 베델 교회에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서 가지는 못했는데, 그런 We Love라는 젊은이들이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런 그룹이 샌디에고에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친구들이 생기면은 저는 가서 그 친구들한테 커피 내려주고 싶고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다시 말씀으로 조금 돌아오면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을 통해서 이 meaningless life, 헛되고 허무한 것을 알면서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Then, what kind of life should we live if life is meaningless after all? 그냥 허무하고 헛되니 대충 살아야 될까요? 허무하고 헛되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그냥 재밌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저희가 다시 전도서를 읽는 프레임워크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묻고 예수가 답하다. Solomon asks, then Jesus answers. 이 솔로몬이 던지고 있는 인생의 허무함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정답은 주고 있지 않지만, 아직 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던져줘요. 우리에게 클루를 던져줘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성경을 가까이 보지 말고 이렇게 좀 줌 아웃해서 봤을 때 제가 이런 구절들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There's one phrase that gets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in the first chapter. 이것이 바로 해 아래서라는 단어예요. 해 아래서이라는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해 아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솔로몬은요 그 지혜를 가졌지만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니까 didn't make any sense to him.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다. 해 아래만 보면요, does not make any sense. But we, God's people, need to be able to understand and need to be able to connect the things that are going on under the sun with what is above. 우리 성도들은요, 해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해 위에 하늘나라에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과 해 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저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Do no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s and vermin destroy, where thieves break in and steal. But store up your treasures in heaven where moths and vermin do not destroy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and steal. 이것이요. 뭐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뭐 다 팔고 주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 말씀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곳에서 사는 동안 하늘의 재물을 쌓아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여기에서 사는 삶이 하늘과 somehow the life on this earth is connected, and by living a life on this earth, we can store up treasures in heaven.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두는 곳이 우리의 재물을 두는 곳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두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서 둘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둘 것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그 관심과 시선을 이 세상에 두니까 그가 내린 결론은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s completely meaningless, 뜻없다, 헛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늘나라에 두면은 그때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에게 이것을 처음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제임스 청이라는 한국 분이세요. 한국 2세 분인데 When I was going to seminary, he was the only Korean professor that I've had.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한국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조금 나이가 드셨는데 제가 20대 신학생 때 이분이 한 35살, 6살 그 신학교에서 가장 젊은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 젊은 한국인 교수가 와서 가르치니까 제가 당시에 그 신학교를 다니는 그 클래스에 my class was filled with mostly white Americans in their 50s and 60s. 5, 60대 되시는 이 백인 분들이 이 젊은 한국 교수가 오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수업이 끝날 때쯤에 마지막 클래스에 This is what the professor told us. Everything good that we do in this world has a proper representation in heaven. 우리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죠.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찾아보니까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라 그래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왜 오늘 이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if today is the last day on this earth, why would he plant an apple tree? Why? According to the professor, he told us that Martin Luther believed that 이곳에서 사과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그 사과나무의 representation이 그것의 흔적과 증거가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we worship, we do good works, we pray and we love and encourage, and there is the representation of that in heaven.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므로 대충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조이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we better believe that there's for everything good we do on this world has a proper representation in heaven. 거기에 증거와 흔적이 있기 때문에 단 1초도 허투루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 1초도.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병을 얻게 되어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 다큐멘터리 하시는 분들이 묻습니다. 굉장히 루드한 질문을 해요. 당신이 살아가야 하는 하루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해요. 나는 하루하루를 너무 내가 immatur해서 서툴게 살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사는 이 하루가 대충 그냥 사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사는 하루의 그 reflection이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충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냥 인조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가 있었지만 이 여기의 삶의 하루와 천국에 있는 그 representation을 연결하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어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지혜예요. What overcomes and what completely, supersedes the wisdom that Solomon had is the wisdom that Jesus is giving us.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의 지혜를 훨씬 더 뛰어넘는 지혜를 가졌고, 솔로몬이 누리지 못한 그 하루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남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것 중에 무엇이 남을까요? What remains? 저는 첫 번째가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It is worship.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We come together and we worship here. It does not go away. Does not disappear. Does not fade away.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reflection이 천국에 있어요. And I don't know what the life in heaven is going to be like exactly, but one thing I know, we are going to worship a lot more than how we worship here, and that worship is going to be so much better.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 제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배가 너무 힘들대요. 찬양 부르는 게 너무 길대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데요. 천국 가면 예배를 엄청 많이 해야 될 텐데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예배를 if you truly get involved with this worship, if you worship with all of your heart and all of your spirit and all of your soul,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은 훨씬 더 뛰어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You will really have a great time in heaven. 저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냥 예배하고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는다라고 생각해요. 지속된다라고 생각해요. Number two,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When we come together and love one another, that remains.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고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인종과 언어와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막 교회에서 막 비싼 음식하고 막 이래서 뭐 이런 거는 별로 찬성하지 않지만 음식이 있으면 교제가 풍성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나무교회에서도 정말 사랑하고 이제 rich fellowship,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정말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reflection이 분명히 천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는 선한 행위가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if we do good works out of my self-righteousness, 그것은 that's gonna be burned away. 나의 의로움으로 하는 세상의 선한 행동은요,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by faith, when we do good works, that has a proper reflection in heaven. 우리가 믿음으로, 선행으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성도가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놓쳤던 것,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시선을 들어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